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이 말씀이 깨달음과 결단을 가져오고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그 아버님이 신문을 구독을 하셨는데 예전엔 신문이 종이로 이렇게 배달이 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조간 신문이 있고 석간 신문이 있고 지금은 뭐 다 휴대폰으로 기사들을 보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어릴 때 이렇게 들춰보고 하면서 글씨가 좁쌀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빽빽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가? 한 번쯤 이게 좀 이렇게 사회면 이런 데가 백지로 나올 수는 없나? 이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작년 한 해만 해도요. 7월에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 총을 제작해서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처와 아들이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주곤 했는데 그걸 이제 끊어버리자 망상에 빠져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륜의 기초가 되는 그 부자 관계가 깨진 거죠. 이런 가족 간에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사건을 기억하시죠? 한국인 대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을 한 보이스피싱을 강요당하고 안 하면 막 고문하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엊그제도 70명이 넘게 이렇게 잡혀왔던데 돈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금이 가고 깨진 겁니다. 10월엔 이런 재밌는 기사도 봤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지구온난화로 모기 청정국인 아이슬란드에서 그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야생 모기가 발견이 됐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남극을 제외하고는 아이슬란드에는 모기가 없답니다. 야생에서 나는 모기가.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져서 처음으로 야생 모기가 그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는 기사. 그러니까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이렇게 뒤틀어지고 깨진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관계, 천륜이 깨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이게 쏟아져 나오는 사건, 사고의 그 주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죄라고 표현해요. 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살인, 강간, 강도 이런 이제 폭력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죄의 열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것을 보고 사과나무구나 알듯이 그 죄의 열매, 폭력, 살인 이런 걸 보고 그 죄를 아는 거예요. 죄가 있구나. 그 죄의 열매들을 어디서 다룹니까? 경찰, 검찰, 법원 이런 이제 세상 사법 시스템에서 그걸 처리하고 다룹니다. 감옥에 가두고 형량 때리고 벌금 물리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예요. 근데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죄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가 다냐는 겁니다. 그 죄의 열매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살인, 폭력, 강간 이런 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마음에서.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폭발해서 순식간에 그걸 참지 못하고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더 가면 살인까지 이어지고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이 커져가지고 사기를 치고 마음속에 음욕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 지켜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죠. 아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악한 게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비유로 한다면 나무를 비유로 한다면 줄기인 겁니다. 줄기. 줄기에서 이제 가지가 뻗어서 잎이 나고 열매가 생기는 거죠. 열매. 그러니까 줄기가 마음이고 거기서 뻗어나가서 열매로 맺히는 게 죄의 열매예요. 범행들, 살인, 절도, 폭행, 강도 이런 죄의 열매들. 자, 이 죄의 열매는 사법 시스템에서 다루고 이 마음을 다루는 게 어디입니까? 사법 시스템에서 마음을 다룹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다루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런 고등 종교들은 다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사법 시스템에서 처리하지 않거든요. 종교에서 다룬다고요. 마음을 지키고 번뇌를 없애고 불교죠. 수행에서 욕심을 없애고 탐욕을 없애고 마음 공부를 하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종교에서 다루는 게.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이 마음에서 한 단계를 더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요. 보통 종교는 이 마음의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더 한 단계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마음의 증오, 분노, 시기, 음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근원, 죄의 뿌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하면 자기중심성.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첫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사탄이 이렇게 꼬십니다. 3장 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린 자기중심성에서 뿌리박아서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줄기로 뻗어나오고 그게 결국 가지쳐서 열매로 터져나오는 범행들, 범죄 행위들 그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모든 게 깨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접하는 매일 터져나오는 사회면의 사건, 사고들의 뿌리, 본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간이 자기중심적이죠.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이라고요? 나 잘 나온 사진. 다른 사람들 다 찌그러져 있어도 구도나 색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거 저장해 놓고. 아주 어린 꼬마아이들 관찰해 보십시오. 배운 적도 없는데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애들이
2살 터울 형한테 치킨 먼저 오면 형님 먼저 드시죠. 이런 애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위아래가 있지. 형님이 먼저 장난감 고르면 다음에 제가 골라서 그거 갖고 놀겠습니다. 이런 애 있습니까? 없죠. 형 것도 내 거고 지 것도 지 거고, 친구 집에 가면 친구 것도 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갈 때 엄마가 두고 가야지 그러면 두고 갑니까? 들고 나와요. 막 웁니다. 그럼 여러분, 어리니까 그런 겁니까? 그럼 나이가 많아 이제 노년이 되면 그런 자기 중심성이 바뀝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해하고 들으시면 실제 제가 받은 보고니까 우리 교회 그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는 분들이 있대요. 이 새치기. 예전에는 제법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대부분 들으면 죄송한데 어르신들, 연세 있는 분들, 오히려 애들은 안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러분 알 법한데 그거 안 지키고 조금 먼저 먹겠다고 새치기를 합니다. 그것도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 듣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밥 먹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 안 빠지면 예수 믿는 겁니까? 학벌 좋고 뭐 인정받고 직분 받고 막 이러면 그러면 예수 믿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셨잖아요, 여기. 아멘. 그럼 과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가 자주 반복했어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라고 한 줄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 중심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으로 옮기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나 위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거,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빼고 4명이,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네 4명이 나오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 게 뭐고 제자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2명이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미 전날 예수님께 세례 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흥분해서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전날 우연히 그 손흥민 선수를 만났어요. 운 좋게 사인도 받았어요. 흥분이 되겠죠. 좋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난 거예요. 기분 더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만났는데 또 만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감탄을 듣고는, 스승의 감탄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스승님을 옮겨 탄 겁니다. 아마 스승 세례 요한과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늘 본문 보시면 37절 38절 보시면 그 2 제자가 그의 말,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뭐라고 물어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 그 2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친절하게 괄호로 설명해 놨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 교사나 존경하는 사람 혹은 상급자에게 이렇게 붙여서 부르던 일반적 호칭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학교 선생님들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아요? 백화점이나 식당 같은 데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아줌마보다 선생님,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호칭이 랍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레가 처음 판단할 때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새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41절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호칭이 처음에 랍비에서 뭘로 바뀌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안드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41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이제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한 말인데,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을 그 자리에서 게바, 즉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별명 붙여주신 거죠, 별명을.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예언적 사건이 되고, 우리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친숙하죠. 42절 보시면,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별명을 붙여서 부르실 정도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럼 뭔가 반응이 상대편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끝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처음 본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여기고, 안드레가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의 행동을 호들갑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죠.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갈릴리 그 바다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어부였으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칩니다. 다음 날 어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그물을 씻는 겁니다. 찌꺼기 같은 거 다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미 다 조업 끝나서 허탕 치고 씻고 있는데 쉬어야지 또 다음에 조업 나갈 텐데. 근데 이미 구면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처음 안드레가 부른 호칭과 똑같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 고기 잡았습니다. 이곳 토박이 어부입니다. 근데 동생이 따라다니는 걸 봐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가서 보시면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로 호칭이 바뀌죠. 주님. 그것도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주님 외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예요. 두 번째 등장인물. 세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빌립. 빌립은 어땠습니까? 안드레를 만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북부, 남부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 근처에 계셨는데 북부 지역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갈릴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지, 주 사역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직선 거리로 하면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 거리. 그러니까 이거 뭐 길 따라가고 하면 뭐 한 130, 150km 이렇게 되겠죠? 멀죠. 먼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길을 가시려다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43절 보시면 내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학생이 스승을 찾지 스승이 학생을 찾지는 않죠. 좋은 교수님 찾아서 대학원 이렇게 진학을 하고, 좋은 스승님, 선생님 찾아서 레슨 받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학생이. 예전에는 더 했거든요. 스승이 제자를 직접 찾는다? 뭐 거의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격적인 제안인 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유일하게 부르신 제자입니다. 빌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립이 45절 보시면 이렇게 반응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게 빌립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 세 번째 인물. 네 번째는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나와요. 지금 빌립이 메시아 주님을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증언을 한 거죠. 아까 내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6절에 나와요. 이렇게 반응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또 말해요.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당시 나사렛은 요즘으로 하면 이제 깡촌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군수도 한 명 배출 못한 촌동네에서 무슨 도지사가 나와. 비웃는 거죠.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야, 메시아는커녕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만큼 시골 벽지였습니다. 나사렛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명도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 본 적이 없는 가난하고 가난한 촌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와서 봐봐. 와서 만나보고 말하라고. 와 봐봐. 할 수 없이 친구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49절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반응이. 자, 여러분 4명을 살펴봤어요. 지금 본문에 나온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넷 중에서 특별히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3명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죠. 예수를 만났지만 처음엔 그분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죠. 안드레는 라삐오 선생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나다나엘은 더 심했죠.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나사렛 그 깡촌에서 뭐 선한 게 나와. 무슨 인물이 나와. 메시아. 야, 군수도 한 번 못 나온 동네인데.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는 처음에 만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묻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지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완전히 바뀌죠.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는 더 극적이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빌립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변화를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5장 11절 보시면 누가복음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이 트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이었습니다. 자기 배로 다 못 채워서 다른 옆에 배를 막 SOS 빨리 와 해가지고 손짓해서 불러서 옆에 배도 칵 찰 수 있도록 옆에 배를 붙여가지고 고기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 배가 고기 무게 때문에 잠길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이런 만선은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부 인생 절정, 경력의 절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부가 자신의 삶의 배경이고 어부가 자신의 정체성이고 어부가 생업이고 어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공의 그 어부로서 성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득 잡혔던 그 수천만 원어치의 물고기, 배, 그물, 가족, 고향, 심지어 어부 타이틀까지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직장 버리고 가족 버리고 지금까지 이루었던 커리어 모든 거 버리고 교회만 살고 기도원에 파묻히고 전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이런 겁니까? 그러라는 겁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장모님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님. 회당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장모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죠. 그래서 병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가족 관계를 다 끄는 게 아니라고요. 핵심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판단, 내 중심적인 삶, 나 중심인 삶에서 예수께로 중심축을 옮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 중심과 예수님 중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 우리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나다나엘입니다.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남은 상관없고, 남이 죽어나가든 뭐 도구로 사용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범죄 조직처럼 남의 눈에 뭐 피눈물을 흘리든 상관없어요. 그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거 뺏어서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뭐 명품 사고 뭐 이딴 거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내 기분만 좋으면 되고 내 이익에 따라 삶을 조정합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 둘째 부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선생이요. 그저 선생입니다. 역시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와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 있어 매주 말씀을 듣지만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말하지만 근데 여전히 삶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랍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이라 뭐 남편 아내 등살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셋째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예요. 삶의 중심축을 예수님께로 자꾸 옮기려는 사람들. 물론 우리의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끌어당기고 때로 의심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걸 옮기려는 사람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모든 고백과 함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어디서든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매번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인 사람들. 간절히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거하면 됩니다. 안드레가 묻죠.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입니다. 이건 어디 머무십니까? 숙소가 어디십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랍비가 메시아로 바뀝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는데 우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뭘 남기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말씀을. 그분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행적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일단 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표적이었죠. 고향 사람들 대표적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기적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자꾸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중심축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내 이익, 내 돈, 내 성공, 내 출세.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익이 없는 것 같고, 다 퍼져야 될 것 같고, 설교는 맨날 뭐 섬기라고 그러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천국과 영생 말하지만 뭐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 아직 건강하고 팔팔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만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뭘 본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빌립 정말 더 큰 일을 봤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받고 부활을 받고 승천을 받고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에 도취된 거예요. 만선에 도취돼서 어부 커리어에 몰두해가지고 어부로 내가 더 성공한다, 갈릴리에서 돈 하면서 어부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커리어가 있죠. 세상에서 지위가 있죠. 직업이 있죠. 자녀 키우죠. 그거 몰두해서 성공해서 얻는 그거보다 다른 세계 훨씬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움켜쥐며 살 때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시겠다. 더 큰 만족을 주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질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길,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예수의 제자 되어서 오늘 신앙의 핵심을 배우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축을 점점 나 중심에서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로 옮겨가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삶과 동시에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인 사람이 되어. 사람 중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은 뭐 도구로 돼요?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한다는 건 결국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정말 예수의 제자 되어서 그때 이 주님의 약속,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일을 맛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셔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을, 영적인 일, 더 복된 일, 하늘의 신령한 것들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